네,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래전 우리가 어렸을 때 방송됐던 그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용각산 광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45년, 50년 가까이 됐어요. 이 광고가 나온 지가. 문득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저 약을 통에 놓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저 약을 판매하는 그 판매 회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용각산은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자 다른 색깔로 지금 해온 건데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신 본문을 계속 몇 번을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레위기에 여러분 소개된 5개의 제사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저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는 다 동물로 드리는. 곡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전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뭐냐?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려야 한다. 곡식을 반드시 빻아서 고운 가루로. 여러분 이 고운 가루, 용각산의 어떤 거가 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미세한 분말하고 똑같죠. 미세한 분말.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어.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지니. 어떤 걸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똑같죠? 또 볼까요? 13절을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은 원재료를 순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용각산이 순수 생약인 것처럼. 그죠? 소재로 드리는 곡물도 순전해야 한다. 그래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각산이 사람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순수 생약 미세 분말로 만들었듯이 소제도 이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드시기 좋다고 말을 해요. 그 소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드시기 좋다. 응? 사람이 먹기 좋게 하나님이 드시기 좋게 똑같아. 그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옛날 광고의 카피가 소제라는 제사법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광고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광고를 찾아봐서 그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또 보게 하시고 오늘 본문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 그래서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들었다는 저 약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좋도록 제정하신 곡식 제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은 5대 제사 중에 첫 제사인 번제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2장이 이제 소제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이후에 차례대로 한 장씩 할애하면서 5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5가지 제사를 모두 드려야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다?
예배로. 예배 순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섯 제사 모두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드린 속죄의 제사가 구약의 다섯 제사, 이거를 다 충족하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더는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죄를 속하는 제사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피를 흘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피를. 죄를 속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 필수적이에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섯 제사 중에서 4개의 제사는 동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런데 저 소제는 곡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럼 저 피 흘림이 없어서 죄를 사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못하는 저 소제는 왜 필요했을까요? 네? 저거 왜 필요할까요, 저거? 피 흘림이 없잖아요, 저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림의 제사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됐으니까. 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아니, 감사 안 해요? 감사의 제사. 그거. 그래서 소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지금 우리 한글로는 소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민하라는 단어. 선물, 곡물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이 뭐예요, 여러분? 높으신 분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제가 이런 뜻의 단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원어를 보고서 이런 뜻의 단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모두 완전하게 드릴 때 이 5가지 완전하게 드리셨다 그랬죠. 이 5가지를. 그러면 소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부수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그런 제사였다. 그것도 그 뜻이잖아. 그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제사를 감사로 드렸대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물, 곡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 몸과 살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고 했거든요. 그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걸 축복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잖아.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자기 몸을 주는 건데.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피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 피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신 이 소제라는 제사는 바로 예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도 감사했던
그 예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첫 구절부터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소재의 예물을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자기 몸을 부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부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각자 자기를 부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내 자아를 산산히 부수고 갈아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밀가루 전에 이제 통밀이잖아요. 통밀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야 빵을 만들든 국수를 만들든 뭐 부침개를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성이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어떻게 만드시든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갈아줘야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화덕에 뭐가 구워져요? 빵. 그 다음에 철판에는 부침개. 그리고 냄비에 넣은 뭐 국수 같은 거. 그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소재물로 드리고 싶다면 먼저 부서진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빵이든 부침개든 국수든 먼저 부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예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냄비의 것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계속 고운 가루.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가고 또 예수 안에서 성장도 해요. 어떤 사람은 화덕 속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장시간 숙성돼서 빵이 되잖아요, 여러분. 장시간 숙성. 모세가 딱 그랬어요. 장시간 숙성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름 철철 끓는 저 철판 위에서 짧지만 화끈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을 때 짧지만 화끈하게 변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냄비 속 음식처럼 적당한 시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평균적인 시간. 그게 다 우리 그렇게 익어가요. 어떤 경우든 뭐 긴 시간 걸리든 짧게 걸리든 적당히 걸리든 어떤 경우든 그 전제는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고통을 당하기 싫다. 이러면 돼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나도 부서져야 된다. 나도.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영광 우리도 누리고 싶다면 부서져야 된다. 그런 후에 부서진 후에 정말 고운 가루처럼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나와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 위에 그 다음에 뭐해?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먼저 기름을 더해야 된다. 기름을. 그리고 뺄 게 있어요, 여러분. 뺄 거. 저 무교병은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 다음 절에도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은 빼고 기름은 더해라. 다음, 네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냄비에는 뭐 누룩을 넣을 일이 없으니까. 그럼 기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더하고 누룩은 빼라. 고운 가루가 내 삶에 고운 가루가 된 내 삶에 무엇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아니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 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하라는 건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진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그리고 누룩, 반드시 빼라고 한 누룩은 글쎄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세요. 누룩이 뭔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해서 띄운 술의 원료,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킨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일단은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그죠? 굵게 가른 거.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굵은 알갱이죠. 그리고 술의 원료고 음식을 썩게 하는 곰팡이에요. 이런 게 성령과 함께 사는 내 삶에 존재하면 되겠느냐? 반드시 빼라. 여전히 부서지지 않아서 조금만 흔들어대면 소리가 나는 그 덩어리진 삶. 술을 달고 살아서 내 삶을 썩게 만드는 곰팡이가 번식하는지도 모르는 삶. 내 삶을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저런 곰팡이를 내 삶에 두면 되겠느냐. 빼라. 빼. 나를 산산이 부수지 않으면 그래서 저 누룩처럼 돼요. 여러분. 저 덩어리진 곰팡이가 된다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덩어리진 곰팡이 되기 싫잖아. 이거 부서져야죠. 여러분 덩어리진 삶을 제가 그래서 또 생각을 하다가 덩어리진 삶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깊이 하다가 또 다시 생각난 게 이제 4, 50년 전 광고가 아니라 몇 주 전에 끝난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드라마. 제가 그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제목이 제 마음에 확 끌어당겼어요. 제목. 드라마 제목.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너무 길어서 모자 무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저 드라마는 좀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저 제목 때문에 내가 봐야 되겠다. 저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싸워요. 저도 제가 아무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제목을 보는 순간 확 끌어당겼어요. 봐야 되겠다. 어떻게 싸우는지. 세상 드라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저 무가치가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을 따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남녀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에서 제가 진짜 깨닫는 게 많았어요. 작가가 누군지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 남녀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에 인간성의 무가치를 말하는 그런 부분이 꽤 나왔었는데 그들 대화 중에 하나 덩어리에 관한 게 있었어요. 덩어리. 변은하라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인데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주인공에게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다 덩어리로 보였어요. 감정 덩어리.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와, 그 말 좋다. 감정 덩어리.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피와 살이 뭉쳐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평생 하나의 감정을 뭉쳐서 그 사람이 된 느낌? 그러니까 혈기 덩어리, 질투 덩어리, 시기 덩어리, 미움 덩어리, 교만 덩어리, 이기심 덩어리, 조급 덩어리, 인색 덩어리, 게으름 덩어리. 여자 주인공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덩어리진 인생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정 덩어리들이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계속 서로 감정을 내뿜고 찌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어. 모든 인생에 다 상처가 있어. 서로 찌르니까. 그 감정 덩어리들.
그러니까 다들 뜨거운 화덕과 철판, 냄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덩어리가 아니라 감정을 다 부순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라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딱딱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워. 그리고 얼마나 잘 녹습니까? 얼마나 또 잘 섞입니까? 고운 가루 같은 성도가 되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마찰하지 않아요.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요. 누구와도 잘 섞이거든. 잘 섞여요. 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에 잘 녹고 적응해서 살아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깨려도 깨지지 않았던. 오죽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겠냐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은 나는 덩어리에서 가루로 변했다. 이 고백이었어. 그가 어떤 환경에 살아도 그 환경에 잘 녹아서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워대잖아. 그건 자기가 철저히 부서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만약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갖가지 감정 덩어리로 살면 바울과는 완전히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도 불평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불평하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덩어리진 삶을 살지 마세요. 다 부셔지셔야 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고운 가루가 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덩어리처럼 뭉쳐지고 뭐 굳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살았다. 그런 가루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증언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때요?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억울하게 뒤집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나 아니다. 나 억울하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내 무죄를 밝혀달라고 탄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잠잠하기만 했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만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를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입을 벌려 소리 내지 않았다. 예수님 자아가 철저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냐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 우리는 맨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작은 고난만 와도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입을 벌려서 항의하죠.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아. 돼지 멱다는 소리로 꽉 소리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뭐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갈리고 으깨어져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덩어리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계속 덩어리인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덩어리로 있으면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하고 또 하나 더 하라는 게 있었어요. 1장에 있었습니다. 뭐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유향. 여러분 유향이 뭐냐면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진, 소나무 진 나오는 것처럼 그 송진처럼 흘러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냐면 저 진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처럼 나무에 상처를 내서 흘러나오는 걸 받아야 해요. 저렇게 받은 유향을 고운 가루에 더하래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진짜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고 끄떡하면 돌로 쳐서 얼마나 모욕적이야. 상처를 받았겠냐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먹을 게 없어서 종일 굶으시는 일이 많았고 익지 않은 무화과 그 다음에 밀이삭 잘라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밤이 되면 어디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실 데가 없어서 한탄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로 돌아가는데 나는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삶은 고난과 상처 그 자체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상처가 없으면 그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받은 고난과 상처를 지금 향기라고 하신 거예요. 유향. 그 향기를 부서지고 깨진 내 삶에 더하라고 하세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을 사용하는 4가지 제사는 당연히 불에 태우는 화제예요. 불화자예요. 불화자. 근데 소제 역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5가지가 다 화제예요. 지금 불에 불사를 지니 했으니까. 그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불에 태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가 난다. 성령 안에서 부서지고 고통과 상처로부터 나는 향기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머물면서 고통과 상처를 입고 살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상처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3절인 거예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일단 주라고 해요. 왜 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요. 불에 태워서 화제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물 중에 소재로 드리는 예물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래요. 왜 소재로 드리는 예물이 가장 거룩한 예물일까요? 얘기했잖아요. 그 예물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를 우리에게 주래.
단언컨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거룩한 제사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은 내가 예수로서 드리는 제사. 우리 예수의 영 다 받았죠? 내가 예수로서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가 가장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항상 보게 하는 그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 이 써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내가 뭘로? 예수로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병든 거, 젖는 거, 뭐 눈먼 거, 더러운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로서 드려야 된다고. 저거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곳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재의 원어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민하, 선물, 곡물이란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은 근데 왜 저 단어를 소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선물, 곡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왜 소재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소재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푸성기 소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을 봤어요. 푸성기 소자가 있거든요. 채소할 때 그 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게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이 소재라고 번역할 때 그 소자가 힐 소자예요. 희다. 하얀색. 힐소. 그 다음에 제사제자. 그래서 깨끗한 제사, 정결한 제사 이런 뜻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원어를 잘못 번역한 거에 대해서 막 아쉬움이 있다 막 그랬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게 난 성경학자들이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잘 번역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은 나를 드리는 예배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 소재가 가장 거룩한 제사라고 했잖아요. 저 가장 거룩한 소재를 인류 최초로 드린 사람이 누구였을까? 네? 아벨? 거꾸로. 아벨이 아니었지. 가인이었죠. 가인.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이 가장 거룩한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곡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번제를 드린 거죠. 응? 저렇게 드렸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랜 시간 학계에서 논쟁이 있었고 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막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저런 해석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 소재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보면 그 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답이 번제는 나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여러분 번제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딱 전가를 하잖아. 안수해서. 그 동물을 드리잖아. 그 동물을. 나 드려요? 아니에요. 얘를 드리는 거야. 내 죄를 다 쏟아붓고 걔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소제는 나를 드리는 제사. 누군가에게 나를 전가하지 않아요.
나를 철저히 부수고 으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냐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인에게 그런 예수의 삶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음 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성품이 나와서 그냥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악한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나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번제와 그 소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예수님께 전가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몰라. 세상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그 사람들은 당당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은 죄 예수님께 받게 했잖아.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지. 이곳에 와서 할 말이 없어야지. 나같이 뻔뻔하고 얼굴 두꺼운 사람이 어딨냐고.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해놓고 여기 와서 잘났다고 떠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지. 세상 사람은 자기 죄 자기가 받으니까 그럼 당당하기나 하지.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죄송해서 어쩔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교회마다 시끄럽냐고.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뻔뻔한 거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면목 없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을 다 버리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소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이 용각산이란 약처럼 우리는 고운 가루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은 사람이 돼요. 여기 와서 백날 예배해도 안 받으시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덩어리진 부분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거친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성령의 맷돌로 잘 갈아지길 원해요.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부스러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최적의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아져야 돼. 덩어리를 가루로 만들려면 강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루로 만들려면 그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전부 가루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가루가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 진짜 고통 가운데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들 덩어리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 않고 성장하는 법 없고 가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은 뜨거운 화덕과 철판, 펄펄 끓는 냄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가루가 되었기에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훌륭한 완성품이 될 거예요. 뭐 철판, 화덕, 냄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훌륭한 완성품이 돼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고통 중에 소리 내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의 예물로 익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